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랑에 기반한 화평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희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쁨. 이 기쁨은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인적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플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희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또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분명 슬플 일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성경적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바로 이 희락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그 사랑 확인하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속에 사는 것처럼, 초가 삼간도 왕궁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빈약한 콩 한 조각 먹어도 진수성찬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희락의 상태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확인할 때마다, 그분의 아가페 사랑 확인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 희락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싹 잊어버리셨어요? 예, 참 이 망각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해요.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면 참 20년 30년씩 설교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죠? 예,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은 세 번째 이제 화평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지난밤 동안 별일 없으셨죠?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군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별탈이 없으시군요, 이런 인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을 뜨며 맞이하는 아침은 새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잖아요. 복된 날입니다. 여기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 오늘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조금문 집사님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에게 있었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의미죠. 좀 더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숱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곳에 있군요, 이런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샬롬하고 인사해 보실래요? 샬롬. 예, 간단한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평화 가운데 인도하셨군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숱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인사입니까? 그죠? 늘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화평의 증인들.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예요. 예.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당신에게 머물러 있군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전히 당신에게 있군요.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사라는 이 별명, 용사 기드온이란 말에 무색할 만큼 사실은 기드온은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갈취해 갈 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기드온 뭐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저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그냥 그는 타고난 용사가 아니라는 표현이지, 그 말이 저희와 차원이 다른 무슨 겁 많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냥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런 평범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들어 미디안을 치게 할 것인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가볍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자기도 자기를 아는데. 아니, 나처럼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 엄청난 미디안을 무찌른단 말이야. 하나님 맞아?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무교병과 함께 국을 준비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바위 위에 그 고기와 또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국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걸 다 살라버려요. 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때 기드온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슬프도소이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눈앞에 봤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사를 다 살라서 받으시는 장면을 눈앞에 봐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슬프도소이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기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제단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샬롬. 그렇게 제단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도다. 그 고백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이 고백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드린 이 여호와 샬롬의 고백은 기드온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저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도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 땅에 하나님을 배웁고 살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순간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해도 죽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이미 죽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된대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때 이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이레네, 여호와 샬롬, 그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임금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근데 얼굴을 들어서 임금 얼굴을 봤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감히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임금님과 겸상하게 된 거예요. 임금님 얼굴을 마주대하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감히 지나가는 임금 얼굴도 볼 수 없었던 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임금님과 겸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주님과 겸상하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편 3737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래요. 임금님과 겸상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할 게 있습니까? 임금님 다 도와줄 텐데, 임금님 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 여봐라, 이 아무개에 뭐를 해결해 주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임금님하고 겸상하는 이상은 미래가 쫙 핀 거예요. 앞길이 열린 거죠. 이 땅의 임금도 그럴지언정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겸상하는 존재가 됐는데,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아뢰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화평의 나라.
거기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전혀 없는 아름다운 어우러짐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 화평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여호와 샬롬, 당신도 여호와 샬롬, 당신도 여호와 샬롬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샬롬의 어우러짐이 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원하는 걸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재산 많으니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냥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의 암투극, 막 공증을 써서 막 부모가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공증. 저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막 속상해서 자녀들이 다툴까 봐 제가 공증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뭐가 행복한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닌가요?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가 맨날 싸워요. 그 자녀 마음에 뭐가 자리 잡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늘 있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싸우실까? 왜 우리 부모님은 싸우실까?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너무 화목해. 너무 화평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자녀가 셈이 날까요? 아니죠.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있고 재산도 있어야 행복하죠. 화목한 가정인데 거기에다가 집도 크면 더 행복하죠. 예, 화목한 가정이 중요한 가정 아닙니까? 그죠?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다툼, 분열, 미움, 원망 막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마다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됨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각종 은사들이 넘쳐났다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화평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질서가 있었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얼마나 무질서가 많았던지 은사 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때 막 펄떡펄떡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앞에서 방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쏟아내고 자기 잘났다 이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수선한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이 화평도 헬라어 에이레네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화평입니다. 자, 그럼 화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퀴즈. 화평의 반대말 뭡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화평의 반대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예. 화평은 질서를 말하고요. 질서. 당연히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되었다는 의미는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말씀을 함께 받고 말씀 안에서 어우러지고 건강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여기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와도 다툼이 없죠. 말씀이 올곧게 흘러가니까요. 나중에 기회 돼서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주일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 때 드릴 건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위에 뭐 굴림하고 큰 소리 빵빵 치라고 권위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권위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권위의 가치는 섬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종을 통해 말씀을 받는 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공동체에는.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너도 탑이고 나도 탑이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만 그 은사 있냐 나는 이 은사 있어. 너는 방언의 은사지 나는 병고침의 은사 있어. 너는 지식의 은사 있지 나는 믿음의 은사 있어. 막 이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혼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화평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 화평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화평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화평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나 죽지 않았도다, 이 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그 화평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 화평을 깨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화평을 경험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또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은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의무예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마땅히 이루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만약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법적인 이 죄책이 뭡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한다, 직무유기죠. 나 하나 편하겠다고 다른 이들 향해 막 함부로 말을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막 혼나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누가 계세요? 화평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샬롬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어떻게 화평을 깨트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공동체가 화목할 수밖에 없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화평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화평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체를 향해 함부로 말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혹시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예배 이후부터는 다시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니까 그 직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을 향해 또 들고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들고 나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지체들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 안에서 그렇게 화평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일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 기관, 팀, 셀,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화평을 깨는 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확 흩어지고 그 사람 오면 가기 싫고, 야, 이거 되게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모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공동체를 흩어놓는 위치에 계십니까? 공동체를 모으는 위치에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면서 눈빛 교환. 말을 하지 마시고 눈빛 교환. 말을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당신은 흩어지게 하는 자야. 그러면 안 되고, 아, 당신이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런 화평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고 함께 있고 싶고. 근데 가기 싫은 곳이 교회이고 만나기 싫은 게 우리 교인들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을 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했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필요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막아서다는 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중재자,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를 아무리 찾아도 중보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여호와의 사자가 갑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보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막아서는 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의인 50만 있다면 아니 45명만 있다면 아니 40명 30명 20명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막아서는 자로 기도했더니 알겠다. 근데 보니까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결국 심판받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가 바로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를 막아서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가 오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그곳을 막아서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다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결렬된 곳을 막아서셔서 직접 담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또 막아선 무너진 곳을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로 살아내라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쟁 같죠. 쉽지 않잖아요. 지체들과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 참 쉽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건 알겠는데 그 화목을 지켜나가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무장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예, 무장 지금 하시면서 그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예, 가슴에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그 다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한쪽만 신으면 안 돼요. 양쪽 다. 복음의 신을 빨리 신으세요.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그 다음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잘 쓰세요. 안 쓰시는 분들 지금 한 3분 계시는데 구원의 투구 빨리 쓰시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마지막 성령의 검.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적 무장.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양쪽 신으시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예. 자, 이제 영적 무장 하셨죠? 이때 평안의 특징을 담고 있는 무기가 뭘까요? 복음의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평안과 화평과 화목이 가능하려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화목을 유지해 나가려고 할 때 전쟁과 같은 그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너도 나도.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이 묘사가 이 영적 전쟁 묘사는 이게 로마 군인을 상대로 묘사한 거거든요. 신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은 그 뽕이 붙어 있었습니다. 뽕. 용어가 좀 좋은 용어죠. 스터드라고 그래요. 스터드. 이렇게 일명 뽕. 바닥을 딱 밟았을 때 바닥을 잘 지탱하게 해주는 축구화 같은 게 왜 뽕이 달려 있잖아요. 잘 뛰게 할 수 있도록 이 뽕이 달려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길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아주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치열한 전쟁을 말할 때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대에는 그랬어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게 뭐 얽히고 설킨다는 의미 말고도 실제로 진흙탕에서 싸우거든요. 막 치열하게. 창과 활로 싸우다 보니까 직접 대면에 싸워야 돼요. 찌르고 밀고. 그때 상대가 칼을 내리칠 때 방패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보호합니다만 이 칼이 이렇게 가볍게 내리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 치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도 몸이 밀려요. 근데 그때 바닥이 진흙인 상태이기 때문에 발이 밀리게 되면 뒤로 밀리게 되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리친 칼로는 죽지는 않는데 한번 맞긴 해도 그 다음 다시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칼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발이 좋아야 돼요. 뽕 박힌 신발 신어야 돼요. 안 밀리게 딱 방패로 딱 맞고 그 다음 칼로 이제 공격해야만 이기는 거거든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요. 화평을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 그 일로 당장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막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사단이 들어오는 공격에 공동체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분열된 공동체에는 작은 공격에도 힘을 못 씁니다. 그냥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를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을 때 빨리 뭐에 무장해야 되냐면 복음의 신발을 빨리 신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면 끝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해야 될지 빨리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무장해야만 사단이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의 그 공격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다고 공동체가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복음의 신을 너도 신고 나도 신고 함께 신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체 견고한 겁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사단의 공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사람이 연약해 갖고요, 항상 말은 양쪽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 말했을 때 다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양쪽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할 거니까, 어차피 누가 한마디 해도 그랬구나 하면 되는데, 그 말 듣고 그냥 막 흥분하고 그 말이 마치 진리인 양. 근데 누구나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그냥 듣고 믿지 마세요. 그때마다 복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를 품으리라, 그냥 품으시면 되고, 또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화평을 향해 가면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막아서는 자입니까? 갈라놓는 자입니까? 만약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막아서는 자예요. 결렬된 틈을 메우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어서 서로를 갈라놓게 하고 흠집내서 그를 밟고 올라서고, 그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거꾸로예요. 흠집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말해주면서 이 결렬된 곳을 메워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아니라 거꾸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 이 막아서는 자로 계셔야 돼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어둠과 방황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샬롬으로 충만한 곳. 샬롬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인 삼각이란 게임 아시죠? 체육대회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임. 둘씩 짝을 지으면 발을 하나 묶잖아요. 발을 묶으면 발이 두 개가 하나 묶였으니까 발은 3개. 그죠? 사람은 둘인데 발은 3개. 그래서 2인 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기도만 하셔서 선일교회는 체육대회 이런 거 원래 하잖아요. 창립일 때마다 하셨잖아요. 이런 유치한 게임은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2인 삼각, 3인 사각 이런 게임 하면 해보셔서 알 거예요. 호흡이 안 맞으면요, 정말 괴로운 게 이거예요. 다리도 너무 아프죠.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짜증나니까 옆 사람 째려보죠. 막 힘들어요. 근데 호흡이 잘 맞아 보세요. 이거보다 재미난 게임이 없어요. 착착착 할 때 함께 호흡이 맞아 기쁘고, 그러면 더 서로 부둥켜 안고 착착 하나 둘 하면서 가면 다리도 편하고 속도도 낼 수 있고, 그죠? 화평이 그런 의미입니다. 2인 삼각 게임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동일한 이 고백이 있으면요, 2인 삼각 게임처럼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 동일한 복음의 고백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누구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만 이 복음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너도 복음에 서고 나도 복음에 서면 2인 삼각 게임처럼 함께 걷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교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만 모여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평범하지 않거든요. 평범하세요? 특이하시잖아요. 우리 다 특이한 사람이 모였는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동호회 같은 데는 취미가 맞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노는 거지만 이 화평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가 다른데도 복음이라는 가치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샬롬 에이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 평강,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샬롬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늘 여호와 샬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라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려고 하고 지체들과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 앞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꼭 신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그 신을 신으면 우리는 화평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샬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